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월 3일 화요일 아침 매일 묵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준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며 섬기는 주님 닮은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매일 묵상 후에 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구절씩만 주로 이제 다루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 이후에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거 한번 듣고 땡 하면 그냥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시간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역사는 가끔씩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런 일인가? 이게 이런 일의 시작이었나 싶을 정도로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나비 효과라고도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비 효과, 가장 사소한 일에서 엄청난 사건이 생긴 걸로 하자면은 단연코 이제 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1914년 6월 28일 날 사라예보에서 울렸던 총성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이 무엇이냐?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황태자 부부가 부대 검열을 위해서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방문했습니다. 이때의 역사를 얘기하자면 오늘 매일 묵상이 아니고 한 2시간 강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제국이 당시에 이제 세르비아계, 보스니아를 포함한 세르비아계와 아주 강한 불만과 반감이 이렇게 막 가득했던 막 그 뭐랄까 정말 터지기 직전에 화약고 같은 그런 막 부글부글부글대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방문한다 하자 암살단이 조직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자, 죽이자라고 하면서 조직이 됐는데 이 세르비아 민족주의 조직 이 이름이 검은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검은손 조직이 황태자가 지나가는 그 차에다가 폭탄을 던졌대요. 폭탄을 던졌는데 차량이 비켜간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암살이 실패한 거죠. 여기까지만 일이 진행됐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부터 되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이 실패하고 도망갔던 요원 중에 하나가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샌드위치를 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암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 황태자 부부가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을 변경해서 나를 지키려다 다친 수행원들을 좀 보러 가자라고 해서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 샌드위치를 살고 있던 암살자가 있는 식당에 댄 거예요, 차를. 그 샌드위치를 먹으려던 그 암살자 이름이 가브릴로 프린치프라고 하는데 이 프린치프가 샌드위치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황태자가 부부가
그토록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 황태자 부부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권총을 들어서 이 부부를 쏴서 죽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되게 우스운 일이고 되게 해프닝인데 이걸로 뭐가 시작된 거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몇 명이다? 기록된 것만 4년간 1,000만 명이 죽어요. 물론 이 샌드위치 가게로 잘못 들어간 운전자나 암살에 실패해서 배고프니까 샌드위치라도 먹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산 암살자나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않았죠. 아무도 1,000만 명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소한 일로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나비 효과, 엄청난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일의 도화선이 돼요. 이게 뭐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사소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라,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냥 뭐 일상적인 심부름이고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이 가족의 어떤 속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일단 이 아들들과 형제들의 어머니가 다 다르고, 게다가 심지어 요셉은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고 막 채세고 입히고 막 너무 특별 대우를 받고 편애를 받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막 미워하죠. 어느 정도로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형들이 잘 있는지 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잘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심부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고 노예상한테 팔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노예상으로 팔려서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의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시종을 또 들다가 뭐 이제부터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이 사실 훗날 이스라엘 이 가문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출애굽의 전 역사가 뭘로 시작되느냐? 이 사소한 심부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서 네 형제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이 한마디의 심부름에서 이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셉은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갔다가 죽을 뻔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형들에게 충분히 더 큰 폭력으로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폭력을 가합니까? 똑같이 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평화로 답변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이 보복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정신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의로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설교 때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 정의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을 사람이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정의예요. 기본적으로 정의의 어떤 정의, 데피니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롭게 하려면, 진짜 정의를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똑같이 보복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노예로 팔아가고 똑같이 노예로 부리면 정의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그 정의 위에 뭐가 더 있는 거죠.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단순히 정의를 기계적으로만 실현하려 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차갑고 냉철한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그냥 윤리적인 책이 될 뿐이에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훗날 뭐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보여준 악한 행동과 형들의 악한 의도와
심지어 범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바꾸신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요셉의 신앙인 겁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보디발 아내에게 그 범죄하지 않으려고 피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고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잃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최악을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실 분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든 역사의 처음 시작,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작은 명령이 달려있는 거예요. 잘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잘 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요셉은 저 형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개심,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이고 지금 우리 사이 너무 안 좋고 다들 막 관계가 다 깨져 있는데도 어떤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형들의 샬롬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 형들의 평안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소한 마음가짐 차이, 이 사소한 태도가 요셉을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똑같이 복수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요셉은 어떤 겁니까? 그 적개심이 가득한 곳에서도 형들의 샬롬을 살피러 갔어요. 형들이 건강한지, 형들이 평안한지, 형들이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살피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써 있어요. 이 돌본다, 형제들이 샬롬한지 돌본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스코페오 여러분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스코프. 현미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스코프이라고 해요. 마이크로스코프. 그리고 망원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텔레스콥이라고 합니다. 텔레스콥. 그러니까 스코페오라는 이 동사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돌보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휙휙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보라 했을 때 그 돌보라는 말은 스코페오,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요셉이 오늘날 총리가 돼서 집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복수심, 자신의 억울함,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고난,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의 필요죠. 내 눈앞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 우리 가족의 곤경, 여기에 집중하고 그들의 샬롬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명령, 그 작은 심부름, 가서 네 형제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와라. 그들의 샬롬을 확인해라.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작은 심부름을 요셉이 평생 잊지 않은 것이죠. 철학자 레비나스는 우리가 타자의 얼굴, 타인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호소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볼 때 단순히 무슨 신원을 증명하거나 뭐 아이디를 확인하는 그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코페오, 돌보고 그들의 샬롬을 묻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나한테 손해를 끼쳤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혹여 나를 뒤에서 이렇게 씹고 다니는 사람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수의 사슬이 1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미움의 연결고리가 나중에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나와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복수의 고리와 이 미움과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우리가 형제의 샬롬을 살필 때, 우리가 각각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필 때, 그들의 샬롬을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이 폭력과 복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시선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게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처럼 변화되고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서로의 평화와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셔서 우리가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싸우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의 샬롬을 살피고 또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꼬였던 모든 관계와 문제들이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동료와 친구와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샬롬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